1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눕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은광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 3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여라는 시작의 단어입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앞의 내용이 발전해서 뒤에 어떠한 내용들을 전개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정확하게 어떠한 교회인지를 이해하려면 오늘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 부사가 가지고 있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이 시작하는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 부사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핍박과 성도들의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로 성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흩어진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사울이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도 젊은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은 정말 만나서는 같이 안 될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이요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화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되었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과 이 사울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중재로 나서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사울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됨이
성도들의 사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 되며 사귐을 가질 때에 편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의 위로함을 갖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사귐을 갖는 교제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또는 교회마다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정말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은광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내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을 공격해 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영적인 전쟁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매일 시끄럽고 매일 싸우고 불안한데 누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일들이 즐겁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평안함을 잃어버리면은 성도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그 성도들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안함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평안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또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평안과 든든한 것은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은요, 건물을 세울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든든히 쌓아 올리는 상태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결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이지만은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립 21주년을 지난 우리 은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한다는 것 외에 더불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식뿐만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거룩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함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의 언어의 모습은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세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파라크레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어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외롭고 좁은 믿음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 가신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또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외칠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성령님의 위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갔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세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이루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면은 통쾌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부으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평안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은광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주어진 이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가 돼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온전하게 함께 하시며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월은 우리 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 한훈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탈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김희영 집사님과 하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받들며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